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 좌우로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가장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부흥이 필요하죠. 저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의 고백들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 주십니다. 또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어둠의 영을 쫓아달라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소원들이 생기고 그 소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예배의 부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진정 위대한 희망, 이 세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배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예,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내 양심으로 나의 마음을 기울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냐 단체 구원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체험과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흙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 고백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AD 381년인가요? 우리 심볼룸 니케아노 콘스탄티노폴리 꿈이라고 불리는 니케아 신경에서부터 고백하기 시작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창조교회만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창조교회로 모이면 교회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드러나지만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창조의 식구들이 그 진정한 교회의 일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거룩한 문화, 에클레시아 문함상담,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고백할 때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를 고백해요.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간을 넘어가 있고 공간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의 예배에 대한 열림이 여러분 안에도 아름답고 귀하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역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된 인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인적 도덕적 차원보다 윤리적 개념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공해도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풍요가 모두의 풍요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거리가 되는 삶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가 모아놓은 것들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분열시키고 어둡게 하고 사회에도 부끄러운 것이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배에도 공동체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가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이면 좋으시죠? 예, 잘 관리하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있는 게 좋으셔요? 싫으셔요?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좋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같이 살까요? 사실은요, 공동체가 된다는 연결 속에는요, 내 삶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간섭받지 않고 싶어하는 영역들을 열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사사로운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죄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있는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의 무뎌짐으로 타락하는 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이때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에 함께 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갈 때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죠. 레위기는 처음부터 소잡는 얘기부터 나와요. 이 소잡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저 목사고시 볼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소잡는 방법을 순서대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썼습니다. 왜냐하면 뭐 맨날 잡는 얘기 들었고 또 하는 얘기 이렇게 읽었고 그랬으니까 잘 썼어요.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즐거운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성경 읽어가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영이 필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삶의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삶이 심각한 결손이 있다는 걸 의식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는 삶에 자신의 생각을 뻔뻔하게 펼치려고 할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의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레위기 말씀을 읽어갈 때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제사의 제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사단이 자꾸 음란한 생각, 상상, 잘못된 상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상상을 정화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림들을 그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진행하는, 이 제사를 진행하는 자에게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다가옵니다. 혹은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이 속죄의 제사 속에 안수하고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보는 일에 대한 마음의 느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제도인 걸 알아가게 되죠. 때로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 제사의 제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며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화목 제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목 제사에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요, 오늘 좀 상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온전한 것이어야 돼요. 온전한 것, 온전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기형이나 병이 든 거나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흠이 나도 안 돼요. 그 제사 드릴 때 뭐가 제일 신경 쓰이겠어요? 제물을 온전하게 잘 주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는 길에 누가 쓱 거가지고 이렇게 다치면 제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제사장의 판단이 있게 됩니다. 이 제물이 합당하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화목 제물은 온전하십니까? 고요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예물 준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의 예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나 소나 잡혀진 염소나 모든 속죄의 제물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온전한 화목 제물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함부로 보면 죽으니까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것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히브리서는 밝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시대로 제2성전 시대로만 돌아가도요, 성전에 올라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크베라고 얘기하는 몸을 잠궈서 물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써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유대인은 성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성전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성전산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화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제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함부로 이 성전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주님의 가장 깊은 인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축복받은 일 아니에요? 축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 축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마음에 꺼리 껴지는 죄를 놔두지 않는 채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받은 것이죠. 자,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축제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짐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2절이 다루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 제사의 이 제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드려졌죠. 근데 그 제물이 드려지는 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름 섞은 무교전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그거 외에 또 유교병을 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셨는데 동창회비 내서 모여서 밥 먹기로 되어 있는 동창회를 갔는데 오늘은 밥값도 내라, 그리고 2만 원씩 거두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뭐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밥값 다 먹고 났더니 오늘 먹은 콜라값은 또 각자 내야 된다고 1만 원씩 더 내라 그러네요. 기분이 야릇하려 그러는데 헤어지는데 오늘 모인 것을 기념해서 다들 3만 원씩 더 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창회 기분 좋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너그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동창회 안 나가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뭘 자꾸 더 내려는 얘기가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안 좋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혹시 그렇게 읽혀지는 분 계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창회 나가서 회비 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뭐 주고 싶은데 이제 애들 아빠 엄마가 뭘 못 주게 합니다. 그래도 먹이고 싶어서 먹였어요. 애가 너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또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한번 먹으면 됐지.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 사랑의 얘기에는요,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요,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기쁨의 축제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 보이는 시각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 지난주 제가 1, 2, 3부 설교하고요. 또 2시에 또 무슨 선교학교 하고요. 이어서 또 모임하고요. 우리 슈트라스부르크 가는 모임하고요. 끝나고 신방하고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 가고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쁩니다.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감사한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영광이지 무슨 고생입니까? 고생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그건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는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치는 겁니다. 유교전병,
까지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뭡니까? 각 제물을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잖아요. 거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고요, 요제는 또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거제로 드려서 어떡하래요? 제사장들을 주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예물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기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쁨의 축제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시 반이 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는 거죠. 5분 지나가면 얼굴빛이 달라지시나요? 10분 지나가면 분노로 바뀌실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의 시간 드리는 것이 기쁜 것이고, 저도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규모 있게 잘 진행되는 일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헌금 11조 드렸는데 뭘 또 드려?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실 거 없어요. 억지로 내는 거 주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내린다고 주님이, 내신다고 주님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감사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예배, 이것이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예배로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레위기 7장 18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지도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화목제물의 제물은 당일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그 제사가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 되면 이튿날까지는 허용되는데 3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수직적인 제사예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기름 걷어서 태우는 것 외에는 다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전 양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드리는 것 쪽에 모든 제물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아주 저기 고기 익는 냄새만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일에 먹어라.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걸 그날 다 먹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식구가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요, 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감격이 있어서, 내가 드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소를 드려요. 그걸 당일에 다 먹으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만의 예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큰 기쁨을 경험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 초대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예배도 제대로 세우기 힘들어하면서 예배에 초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에는요, 무슨 집회하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데려다가 앉히고 막 그랬어요. 좀 너무했죠. 나오신 분이 저쪽 교회 예수 축제 가서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쪽 교회 가셔야 되고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다는 통에 각 교회를 순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만든 약점들과 문제들을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못 가져와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문제들이 다 묻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문제를 거짓말로 속인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단계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초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축제합니다. 오후 2시에 하니까 나오실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나오실 거죠? 아멘 안 해보셔요.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헌신 속에 교회의 예배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전날 준비해야 될 것은 배를 잘 골려서 확 잘 먹어야 되겠다는 금식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이웃을 찾아가서 오늘 제 제사에 와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화목 제사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겸비한 초대입니다. 너 나와. 고기 못 먹었지? 고기 먹으러 와. 그러면 오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자존심 상해서 못 옵니다. 겸비한 마음의 초대가 있는 곳에 나오는 자의 한 마음의 즐거운 축제가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를 진행하는 주인이 거절하고 안 오는 자들 때문에 병든 자도 오게 해라, 문제 있는 자도 오게 해라, 다 오게 해라 했는데도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주님이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빈자리 있죠? 이 자리 채우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채우세요. 자기 옆에 빈자리 많으신 분들 더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물질을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배제된 빈 사람의 자리가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셔야지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딴 사람은 데리고 갈지 몰라도 저 사람 교회 안 데려가. 이렇게 마음으로 거절해 놓은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며 내게 맡긴 영혼이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했고 그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도 헌신하지 않은 버려놓은 빈자리는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초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17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이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떡하래요? 불사를 해요. 불사를. 여러분, 고기를 불사르면 어떻습니까? 냄새도 별로 안 좋아져요. 이 고기가 불살라진다는 건 제사가 잘 안 됐다는 의미도 또 담겨 있는 건데요.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불살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불살르라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그리고 저 비건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저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 인류의 삶에 고기 먹는 거가 일상이었습니까? 드문 일이었습니까? 드문 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예 고기 먹고 산 줄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미국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오트밀 먹고 좋은 날 고기 잠깐 먹었어요. 요즘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이 시대의 탐욕과도 좀 관련이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에
지금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는 BC 1500년, 1300년 경에 고기가 귀했겠습니까? 안 귀했겠습니까?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은 고기를 잘 저장했다 먹으라가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불사르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의 축제는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사람의 요소를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예배에 마음을 두셔야 될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여의 기도 하실 때 이거는 정말 회개할까 말까, 회개하자니 좀 마음이 아쉽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죄에 대한 고집이 예배에 걸림이 되는 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않는 채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의 거룩한 구별만이 이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푸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답답한 마음과 이해되지 않는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주님, 나를 정화하시고 내가 예배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헌신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무엘하의 그의 마지막 찬양, 긴 찬양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적인 요구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에 응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이 화목 제물의 목적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혹시 그림자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건 안 도와주시는 건가? 왜 이런 어려움은 허락하시는 건가 하는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화목제사의 이 예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더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을 확인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구별해 나가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헌신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창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부정함이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감사의 제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홀로의 잔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로서의 예배를 일으켜 세우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 공동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공동체의 예배,
교회로 예배하는 일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여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속죄제사, 하나님 이 화목제사의 제물의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영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진정한 축제로서의 예배 생각도 못했던 어리석은 삶들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주시고 교회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정함이 예배의 거룩한 임재를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홀로의 잔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겸손히 이웃을 초대하는 예배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임을 증언하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임재하시는 영광 나타내시며 예배 드린 자로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로 예배하며 예배의 영광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며 겸손한 초대로 예배를 준비하며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진실한 공동체 예배의 헌신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